나오셔서 기드온의 사명을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주심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귀한 찬양으로 또 은혜 끼쳐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간이 가면서 육신이 후패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목이 메는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 시간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최영자 장로님 상당히 위독하신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평안히 부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사명을 기억하다. 제가 계속해서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힘과 능력에는 붙이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요. 나의 약함 속에서 강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고요.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이라는 게 뭐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던진 유명한 말이에요.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또한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역대하 20장 15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군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속했다고 하는 것, 영어로는 belong to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속했다는 말은 결국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것이면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요. 그중에 출애굽기 9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는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바로에게 그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서야 된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말씀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다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생명,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 영혼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드온에게 민족을 구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명이라는 것은 내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사명이라는 것이 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우리는요 다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를 시작은 했지만 이 사사시대 때 이때에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정말 어렵고 혼란한 그 시기, 특별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비워뒀던 그 땅, 그 사람들이 토착민이 됐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것은 이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 그 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지요. 아모리 족속, 아말레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때로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은요, 아말렉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이나 괴롭힌 때가 있었었지요. 이들은 꼭 추수 때가 되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약탈해 갔어요. 이들이 지나가면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가 되면 그 농작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산속이나 또는 깊은 동굴에 숨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참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요. 여러분, 기드온 그 시대에 살았던 너무나도 평범했던 농부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날도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포도주 짜는 틀에서 밀이삭을 털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기드온을 찾아와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사로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13절에서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토록 우리가 이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놀라서 15절에서 다시 그렇게 묻지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에 하나님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1898년 가을에 미국 위스콘신주의 제임스빌 출신의 존 니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숙박을 위해서 위스콘신에 있는 보스코벨 센트럴 호텔을 찾았습니다. 마침 그 호텔이 만원이어서 사무엘 힐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 방을 쓰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무엘 힐이 크리스찬이시네요.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존 니콜슨이라는 사람은요,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때 어린 존 스콜슨이 어머니의 임종을 보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임종을 하기 직전에 그 니콜슨과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러한 부탁을 했고 아들 존 니콜슨은 그 약속을 돌아가시는 어머니에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니콜슨은 꼭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아예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날 저녁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무언가 자기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업무상 여행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다음 해인 1899년 5월 30일에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같이 업무상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행객을 위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899년 7월 1일 위스콘신주 제임스빌 YMCA에서 그 뜻을 나누고 결속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회의에서 단 3사람만이 나왔다고 합니다. 존 니콜슨, 사무엘 힐, 이 두 사람과 그리고 윌리엄 제이 나이츠라고 하는 사람, 이 3사람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회의에서 이 3사람은 힐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나이츠를 부회장으로 그리고 니콜슨은 총무 겸 회계로 뽑았다고 합니다. 3사람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임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나이츠라는 사람이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우리의 모임은 앞으로 기도원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가 아니고 기도원으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사사기 6장과 7장을 읽으면서 기도원이라는 그 이름을 채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원은 계획이나 결과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기도원은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도원이 모든 회원들에게 확립하고자 하는 표준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 이 기드온 협회의 회원들이 사업상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각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에 성경을 비치해서 투숙객들이 원할 때마다 빌려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던 것이 아예 미국에 있는 모든 호텔방 하나하나에 성경을 비치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발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드온 협회는 현재 179개국의 15만 명의 회원을 가진 협회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들었던 횃불을 협회의 상징으로 삼고 우리의 사명은 필요한 곳에 성경을 비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저는 우리나라 호텔은 잘 모르겠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대부분의 호텔방에는 성경이 비치되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계획이나 결과에 대한 자신의 판단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 그는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온전히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정말 기도는 그가 말한 것처럼, 이 나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었어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꼭 붙들고 자신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했던 사람, 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15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이 없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좋아하는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몇 개를 꼽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15장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송은 석진영 여사가 가사를 쓰고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쓴 순수한 우리 찬송인데요. 3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찬송가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는 그 찬송지 속에서 가슴이 그렇게 찡할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나도 송구하고 죄스럽고, 그럼에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결국 마음속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 찬송을 부르며 가슴속에 새길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을 대단하게 보지 않는 겸손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속에서 기드온은 겸손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에서도 기드온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각 지파에서 모인 그 인원이 성경에 보면 32,000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방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이기는 했지만 전쟁에 나가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이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아니,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요. 전쟁을 하는데. 근데 32,000명, 적군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는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보내라. 그런데 기드온은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원도 우리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줄이려는 거예요. 아니, 10,000명이 어떻게 많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결국 몇 명이 남습니까? 기드온의 용사 300명만이 남았다. 나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얻기까지가 어려운 거지.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인했을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기드온이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스로 불러 모았던 31,700명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겨우 300명이 남았지만은 기드온은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러므로 그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전쟁을 이끌려 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기도원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사나운 미디안과 싸우는 기도원의 전략,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춰두었고 그리고 기도원이 부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 기도원의 용사 300명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외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고 창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사람 기드온은 이 사실을 인정했고 그는 7년 동안이나 약탈을 일삼았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완수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이 물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과연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한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명, 주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했던 이 사명을 어떻게 여러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는 기도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요, 그 방법대로 하면 내가 영광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방법이 말이 되는 방법인지 말이 안 되는 방법인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 방법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우리들이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 사실, 정말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때, 이 사명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 확신을 갖고 행동하고 결단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도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오늘 기도원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사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우리가 겸손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명령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